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앉아 교독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며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에 암몬이 나오죠.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그곳에서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조카와 롯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자녀들 두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이제 남자가 없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동침을 하고 둘째 딸이 동침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가 생기는데 첫째 딸이 동침해서 그 낳은 자녀를 통해서 모압이 나오고요. 둘째 딸과 결혼해서 그 동침을 하면서 자녀가 나옴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오늘날의 요르단,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다윗 시대가 되어졌을 때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을 기념하면서 조문단을 보냈어요. 오늘식으로 하면 사신을 보낸 거겠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사무엘하 10장 4절을 보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이렇게 보통 어른들 수염 많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깎고 절반은 남겨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동볼기가 뭐냐면 우리 그 옷은 지금 이렇게 투피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위아래가. 근데 이제 중동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천으로 큰 그 보자기 같은 거를 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으로 두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거를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이렇게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을 보면 사무엘하 10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당시에 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암몬, 또 하나는 모압. 모압은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어디죠? 저기 아람은 북쪽에 있어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그런데 이 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 암몬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거예요. 근데 두 군대와 싸움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그 아람 사람들을 몰아내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지겠지 그러고서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성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성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비행기나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래요. 근데 요 돌아갔다는 요 얘기를 성경은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1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1장 1절을 보시면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요압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암몬 사람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돌아갔느냐? 요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요 시기가 언제냐면 우기라고 보는 거. 우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계절을 얘기할 때 사계절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중동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면 거기 날씨는 겨울이야, 여름이야. 그러면 그들은 여름,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은 건기, 지금은 우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는 우리나라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성전,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기가 왔어요. 겨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기서 야외에서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식으로 봄이 왔을 때에 다시 그 암몬 사람들이 있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전쟁이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몬 왕 한운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모욕해서 시작됐던 싸움이 계속해서 길게 그래서 사무엘라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길게 싸움이 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몬과의 싸움이 길게 서술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마치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장에 우리아가 암몬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쟁에서 불러들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생 많았지?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음하여서 지금 아이를 뱄는데 우리야 그 밧세바가 그것을 완전 범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장관 요압 장군은 지금 야전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인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병사들하고 함께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꼼수를 하나 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지금 성에 들어가 있는 암몬 사람을 쳐기 위해서 지금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 누구예요? 요압 누구죠? 우리야만 놔두고 다 후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야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야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사실을 요압의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야, 위에서 돌 던지고 위에서 칼 같은 거 던지면 너희 무방비 상태일 거 아니야. 버럭 화를 냈다가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어떤 사람은 맞고 이러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냥 복불복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 범죄를 완전히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쫓아와 가지고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네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빼앗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서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인지 모르게 되어지죠. 근데 나단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첫 번째 가늠하여서 가졌던 아이는 죽게 되어지고 두 번째 이제 이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긴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마치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성경처럼 딱 중간에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암몬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긴 다윗의 치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만들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죄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살인했다? 나 간음했다? 나 도둑질했다? 나 거짓말했다? 그러면 너 그거 했구나. 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 살인했다? 나 간음했다? 나 도둑질했다? 나 지금 거짓말했다? 뭐뭐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이 무엇을 하는 것을 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간음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살인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무엇을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보세요. 욥기서 3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범죄한들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또 반면에 너희들에게 악행이 가득해요. 우리가 엄청 악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함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한 거꾸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컵에는 뭐가 있어요? 물. 근데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쫙 뿌리면서 야 바닷물 내가 도와줬지.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닷물에 내가 들고 있는 그 물컵으로 발칵발칵 해서 물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내가 야 바닷물을 내가 조금 떠와야지 그래서 바닷물을 한 컵 떠갖고 온다고 해서 그 바다가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범죄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뭐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대요. 그러면 그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담이 생겼느냐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 죄 때문에 생겼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여기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이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선이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면 이것은 막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선한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텐데, 아말렉이 갖고 있는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진멸해요, 안 해요? 진멸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들만을 남겨놔요.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었다.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요.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 저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요즘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신권을 바꿔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신권이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겨져 있는 것을 토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인두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드릴 때 그 정성, 그 마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보세요. 아말렉 족속에게 가가지고 그 중에서 최상품, 투뿔, 쓰리뿔, 최고로 좋은 것만,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모아놨어요. 왜? 누가?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그럼 이거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 말을 청종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최고로 좋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합한 것, 내 말을 청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렇게 귀하게 좋은 것들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됐다는 거. 오늘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것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날의 시리아죠. 아람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이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이 지금 17절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내가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8절 조건부가 붙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은 지금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께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만약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나아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왜 못될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 병 어떻게 고쳤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예.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지. 네가 지금 믿음이 그렇게도 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걸 믿고요. 하나님이 최고인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자자손손 종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가서 마음껏 절하세요. 제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제는 제사는 그만 물리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 정도 믿음도 안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후자 같아요? 전자 같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쳤다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있게 가야죠. 어떻게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합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따라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다 알잖아요. 언어. 다 아시죠?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럴 때 안녕하세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축복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샬롬이라는 것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번영할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에게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 결과로 평화를 만들어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만에게 내가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결과로 네가 평안을 누리고 네가 화평하게 네가 번성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지금 이 나아만은 하나님과 등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합하기 때문에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에 가라는 말은 알았어. 네 인생 네 거지 뭐 네가 알아서 믿음 생활해. 이렇게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나만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것을 하면 하나님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가 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을 말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향성이래요. 경향성이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이쪽을 쳐다보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저쪽을 쳐다보면 나도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이쪽. 여러분은 어디 쳐다보고 있어? 이쪽. 나만 의롭네. 아, 유머인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암몬과의 전쟁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세계관을 어디서 배웠느냐면 신앙 안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신앙 없이 배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해야지만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세계관을 그대로 신앙 안에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최선을 수고하여,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만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마침내는 너희들은 다 불에 사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으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거. 떨어져 있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타지만 너희가 붙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분명히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해결받지 못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스에게서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방향이 다르니까 나와 하나님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죄악이, 이 떨어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까지 준 분이 그 정도 물질 못 주시겠어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원 그거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친다 그래도 여기가 방음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내가 방음이 돼서 이 소리가 밖에 안 나가네? 더 세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소리를 높여. 목만 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음을 뜯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간절하게 더 세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돼, 없애면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지체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때요? 온전한 건가요?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머리가 제 오른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 근데 오른손 들어 그랬더니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 밥을 먹으라고 자, 입으로 숟가락이 가야 돼. 입으로 이렇게 숟가락이 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숟가락이 저쪽으로 던져. 그럼 이건 분명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머리의 생각과 몸의 생각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지체에게 명령을 할 때에 머리가 지체하는 대로,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가고 있나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지체는 잘못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성도가 불행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맨날 힘들다고 얘기하죠? 왜 맨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죠? 왜 괴롭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대로 우리 지체가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주님이 정말 머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님과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암몬을 점령하기 전에 그렇게 길게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인 그 죄악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물질, 건강, 행복 모든 것을 더하셔요. 더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이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거꾸로. 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원고에 없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믿으세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군대에 가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엄청 고생하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도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같이 맞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룬 일에 대한 영광. 이제 이렇게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 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행복해질 때 이것은 누구의 덕분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 영광을 제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2장 27절을 보세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지금 누가 점령했어요? 요압이 점령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하면 점령했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승전가를 울려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압이. 승리는 누가 갖고 왔어요? 요압이. 근데 요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왕의 목만 치면 되는데 그것은 왕, 다윗 왕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성을 내가 함락시켰을 때에 많은 백성이 야, 요압이 암몬을 점령했대. 이 모든 영광을 받는 거 이거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초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29, 30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왕관을 빼앗아다가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건 누구였어요? 요압. 그런데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았어요? 다윗.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승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왜? 이 다윗은 옷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져오는 모든 궁극적 승리의 영광은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한 거예요. 우러러 보란 말이에요. 재수죠, 재수. 밥맛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내가 있잖아,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최고로 부자. 재수죠, 재수.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됐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멋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아몬과의 전쟁 중에 길게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시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죄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시는 거예요. 방향을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인상 쓰고 계세요? 웃고 계실까요? 그러면 웃으세요. 이게 선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과 갈라짐이 문제가 되느냐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형통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이게 진정한 우리 성도의 인생이고 삶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